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친구가 됨. 예.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택한 나의 야곱이라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친구라, 벗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 알고 또 사모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시간을 하나 갖습니다. 중보 기도하고 사역 기도하고 주실련의 기도하고 또 주님과 깊은 이제 사귐과 교제의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끝에다가 전 이렇게 부탁하는, 주님 오늘도 성경 말씀 한 곳 풀어주십시오.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주님이 친근하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배가 고파서 몇 주 전부터 기도 끝에는 주님 오늘도 성경 말씀 정하여 풀어주십시오 하는데 바로 이사야 41장 8절에 나오는 나의 벗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여 주리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기록한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을 나의 벗 친구라고 한 것은 그가 나를 기뻐하여 사랑하고 항상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고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되 이주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독자 이삭까지 내게 주었느니라.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도 기꺼이 내게 주었으니 나도 그에게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심지어는 직접 내가 그에게 나타내며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였으니 아브라함과 나는 친구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크고 소중히 여기는 이삭의 생명을 내게 주었으니 이는 자신의 목숨과 아들의 생명까지 모두 드린 것이었느니라. 또한 아브라함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한 것처럼 오직 나의 말을 쫓아 행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한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것에 대한 이야기, 아들이 내년에 생길 이야기,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을 알게 하였고 그를 위하여 이루어주고 사랑하는 일을 살려주었느니라. 지금도 아브라함과 나는 친구가 되어 영원히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제자들에게 아브라함을 벗이라 한 말씀을 적용하여 풀어 일러준 것이니라. 처음 알았어요. 아브라함을 벗이란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을 말씀했다는 것을 저도 주님이 일러주기는 몰랐어요. 거기에서 인출되고 적용됐다는 거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풀어주고 났더니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어요. 이게 진짜 친구다. 그렇게 하며 주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그 제자들에게 아브라함과 당신의 그 친구 사이가
어떤 것으로 결성되고 누리고 있는가를 그렇게 풀어준 것입니다. 또한 나의 벗으로 산 자들은 나의 보좌에서 24 장로들처럼 나의 친구로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하게 되리라. 내 보좌 앞에 24 장로가 곧 나의 친구였던 나의 영원한 친구들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주님이 일러주기를 이사야 41장 8절에 아브라함을 벗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신앙이니 당신의 친구가 되는지, 또한 주님은 그 목숨을 바쳐 어떻게 친구가 되셨는지를 풀어일러 주었어요. 그리고 그 끝의 결과는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 장로들, 주의 보좌 밑이 아니라 뱅 둘러서 앞에 있어요. 그들은 종이라 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8장에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하나님께 현현하여 왔을 때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와 종의 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너희는 내 종이 아니야, 내 친구야. 그래서 그 24 장로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며 경배하며 사랑받으며. 이 위치가 어디냐? 친구의 자리랍니다. 거기가 바로 주님으로 친구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자리랍니다. 계급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친구들, 주님의 친구들을 위한 자리가 주님 보좌 옆이요 앞 24 장로의 자리라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 첫째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브라함은 기도의 단을 먼저 쌓았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친밀함을 가장 우선하는 신앙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 그것이 바로 친구로서 제일 먼저의 관계랍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나옵니다. 사귐이란 말은 교제라는 말이요, 친교라는 말이요, 사랑이라는 말이요, 우정이라는 말이요. 즉 여러분과 나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상상적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죽었더니 와,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과 그의 인격과 함께 교제, 사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뭘로 하느냐?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안 되고, 사업하면 안 되고, 공부할 때 안 되고, 놀 때 안 돼. 주님하고 무슨 사귐과 교제가 있어? 안 돼. 언제 하면 되던가요? 기도할 때만 돼.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의 분량과 깊이를 늘리면 늘릴수록 주님과 더 긴밀한 사랑과 친교를 나누는, 그래서 저 멀리 죄인이었고 피조물 있던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친구가 되는 것이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기도, 그 거룩한 목적을 바꿔야 해요. 약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약간 심령을 씻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과 가장 깊은 사랑의 사귐, 거룩한 교제로 그분의 친구가 되고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친분과 사랑의 친구의 관계는 어디까지 이어져요? 하나님 나라 보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느닷없이 신분과 영광의 지위가 바뀌는 게 아니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땅에서 다 결정이 나요. 그런데도 기도하며 주님과 사귀고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 하겠어요? 우리 그동안 해봤잖아요.
다른 어떤 일과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도 예수님과의 사랑을 느끼고 나누고 드리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어때요? 나는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간증과 고백을 하자면 이거예요. 기도가 좀 덜 하잖아요. 약해지잖아요. 사람 염려가 와요.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염려와 조바심과 아쉬움이 쫙 깔려요. 내 심령과 내 주변에 깔려요. 그런데 이렇게 며칠밖에 되지 않아도 정말 불같아지는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함 속에 들어가요. 이거 인위적인 건가요? 우리가 이거 연기하고 조작할 수 있나요? 안 돼, 그거.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향기와 거룩한 사랑의 영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이게 목적이고 열매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는 주님과 사랑의 사귐이면서 첫 번째 순종이에요. 모든 종교적 신앙적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주는 순종이 뭡니까? 어떤 게 순종입니까? 그죠? 어떤 게 순종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게 첫째 순종이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다른 걸로 주님께 순종하겠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과 사랑이 없이는 다 뭡니까? 지가 저를 위해 사는 거야. 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사는 것뿐이지 정말 주님을 향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 순종의 첫째는 바로 기도였고 그 기도 속에서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는 사랑의 교제, 사랑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기도로 부르시는 이유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뭐 붙일 게 없어요. 기도했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또 같은 게 있답니다. 주님의 제자 사도들이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이 앞서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기도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게 있어요. 성령은 같은 거라고 말해요. 예. 아브라함이 이곳저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은 것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할 자리, 기도할 시간, 기도할 틈 이걸 앞서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장 힘썼던 건 전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교제였어요. 처음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이면 기도하고 덤나면 금식하고 모든 일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를 통한 깊은 교제와 사랑의 연합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앙, 구원으로 부르심의 첫 번째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 함께 나누는 것 여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다 순종했다고 이 14절 말씀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 속에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그 가는 곳이 어디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몰라. 그래도 가. 그래도 가는 거예요. 나는 선교 말하지만 우리의 제자나 우리의 동역자나 우리의 자식들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외국과 외지를 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말씀에 있느냐 이걸 보아야지. 계산하고 따지고 뽑기라면 이때부터 우리는 순종이 아니야.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기까지는 사람의 계산과 염려는 못해요. 뭐가? 바로 주님과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럴 힘을 만드는 거야. 누가 죽어? 누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너무나 주를 사랑한 사람들은 사는 것으로도 사랑의 수고라고 죽는 것까지도 주님께 사랑이 되기를 바라는 이 불같은 심령이 그를 수고와 죽음으로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순종을 하는데 당연히 그 순종이 주님과의 친구의 관계예요. 근데 그 순종 또한 어디서 오더라? 사랑의 교제에서 오더라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여 뭘 명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생명보다 더 값진 그 독자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지요. 근데 그때 시험하사라고 나와요. 즉 그 마음에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는가 못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이 드러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축복의 이유와 결정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거 해요.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갔죠. 많은 시간 끝없이 주님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계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인색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해서 그 거룩한 테스트를 실패. 그럼 어디예요? 한 계단도 못 올라가. 항상 그 자리에서 시련과 연단을 다시 재탕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그 시험 앞에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어요. 보세요. 너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네 것이라 그 말이에요. 네 거야. 너도 네 아들도 네 거야. 그런데도 네 것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그에게 이루어질 모든 축복을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신 최종 결정이 여기서 나요. 나는 우리 청년들부터 모든 주를 갈망하며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 절대로 어때요? 주님과의 사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아니고는 절대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냥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감각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상에서는. 그래서 집에서 교회에서 시간만 되면 시간을 내서 자꾸 깊게 기도하며 주님과의 사랑으로 들어가. 언제든지 그 사랑의 증거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진실하고 깊은 사랑은 서로에게 기쁘게 순종하고 자원하여 헌신한다. 요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야. 가슴은 뜨겁고 막 펄펄 뛰는데 주님 앞에 야 그러므로 너 어디 가서 이것 좀 할래? 내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요. 너 누구에게 도와주고 누구에 가서 좀 베풀고 주님 겨우 입에 불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순종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순종이 어디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진실한 기도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래야 친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셔요. 이게 뭔 줄 알아요? 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건 나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순종이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니까 내게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 응? 우리는 안 해. 주님 내게 순종하라, 나 수종 들어라 하면서 주님 정말 그렇게 무릎 꿇고 발 닦아주고 필요한 거 다 대주고 생명을 위하여 살찌고 피까지 다 주었어. 예,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의 순종이에요. 내가 그걸 필요로 했기에, 내가 그것을 구했기에 당신의 심장까지 주었어. 이게 친구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셈하고 따지고 일색하고 게으르고 이래. 이걸 부서뜨려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진짜 여러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사랑,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친구라 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합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주셨어요. 죽으시되 지옥까지 당해주셨어요. 사랑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주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뤄갈 때 주의 이름으로 이제는 어때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려 사랑하게 되는 거룩한 장성함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래요, 인제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나 같은 걸 사랑했는지, 그 피, 그 찢긴 살, 십자가에 당하시는 산채 지옥의 형벌과 저주, 나 하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타올라요? 그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위하여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는 사랑의 실천은 어디로 가요?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끼리, 당신은 영이셔요. 하늘에 계셔요. 그러므로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이 그렇게 짠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돕고 그걸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걸 주님을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목숨을 하나님께 이미 바쳤어요. 그 사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 한참 청소년으로 청년기로 올라갈, 보기만 해도 이뻐 죽겠는 그 아들이 아버지 불이랑 남은 여기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 있나요? 이러고 있어.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어요. 그 사흘 길 동안 가슴에서 이미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실제로 칼을 댄 건 아니나 3일 동안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죽였어요. 마치 주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것처럼. 그래서 그 너무나 진실하고 간절한 그의 순종과 사랑을 주님은 어때요? 행동으로 안 옮겨도 그의 진실리 사랑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자신의 생명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남은 행복마저 함께 다 바친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어떤 것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주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신앙의 목표는 그분의 사랑이 갈수록 더하듯 나의 사랑이 그분을 향하여 더 깊고 온전해지는 것, 단 하나. 이게 목표요, 이게 목적이요, 이게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기도 속에서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방향과 목적과 능력과 열매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13절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 건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이것이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방향과 목적과 능력과 열매랍니다. 잊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 친구된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비밀이 없었다.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어요. 예, 맞아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게도 남녀노소 상관없이 정말 사랑하는 소중한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빨가벗잖아요. 서로 허물이라 하지 않고 나쁜지 좋은지 뭐 할 것 없이 함께 나눠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도 진짜 친구가 있고 덜한 친구가 있고 친구 아닌데 친한 척하는 친구가 있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때요? 지 고민도, 지 자랑도, 여자친구 문제, 남자친구 문제, 부모, 집안 혹은 성적 문제, 죽고 싶은 이유 다 서로 털어놓아요. 여기서 비밀이 없었다라는 건 예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 피조물이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고 제한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면. 예,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원해요. 성령의 지혜나 능력을 원해요. 그것은 어디 가서 기능을 사오거나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랑과 그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거예요. 서로 허락되고 열려진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며 성령의 크고 능한 은사들이에요. 절대로 다른 걸로 못 얻습니다. 안수 한 방으로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원 가서 며칠하고 부흥회 때 한 번에 받아. 아니요, 그것은 맛을 보고 경험은 해. 그러나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그래서 바로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기도 속에 그리로 들어가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7절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다 때려 엎으러 가실 때에 거기에 누가 살아요? 자식과 같은 조카 롯이 갔어. 그래서 주님이 넌지시 천사들과 가는 길에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관영하에 그냥 다 엎어버리러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완전 손발이 주님 앞에 빌고 빌면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 그래요. 살려주기 위해서 미리 말한 거야. 그렇지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거기를 심판하러 가신다는 걸, 그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지구상 어떤 인간도 모르는데 아브라함한테 말해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보세요,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주님과 친밀한 친구가 된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주님을 나타내시며 깊은 지혜의 교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게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심중과 그 모든 계획을 어때요? 성령은 통달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과 아버지 주님은 어때요? 한 마음과 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더 충만케 한다는 건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로, 지식으로, 장래사를 말하는 예언으로, 영적인 분별로 모든 분야 모든 것에 대하여 어때요? 미리 말씀해주고 물으면 대답해주고 이 관계로 가는. 왜? 친구가 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와 우리의 후배와 우리의 제자들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제일 큰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분별과 해석과 그리고 예언, 이 모든 건 뭐냐? 그분의 친밀함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교통하시는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한하지 않고 막힘없이 다 말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루어요.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기까지는 기능이 아니에요. 세상적 지식이 아니에요. 뇌가 발전된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 기도 속에서 사랑의 깊음으로 말미암은 친밀함 속에 들어가요. 예. 죽는 날까지 여러분과 내가 완벽한 의로움과 거룩함에 이를 수 없어요. 허물도 있고 인간적인 단점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게 뭔 줄 압니까? 사랑과 우정이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성이나 연약성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못난 것이 때까지 잔뜩 낀 것이 옷은 오물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아이 들어주게 저리 안 가? 라고 안 하죠. 이리 와라, 이리 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오물로 찌들어 있어도 너는 내 새끼, 너는 내 사랑, 넌 내 집, 이리 와라. 그래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깨끗이 씻어주고 더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야.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이게 어떤 허물과 단점보다 어떤 공로와 의보다 주님께 가장 소중한 거예요. 기도는 그걸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지고 나 그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 어때요? 당신을 지혜로 나타내며 성령으로 나타내며 환상이나 현현이나 어떤 것을 자꾸 나타내셔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 그가 주신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다 함과 같은 이 기가 막힌 것, 이 상상할 수 없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지혜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하나님과 통달하시듯 우리가 주님하고 통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건 인격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가깝게 서로 연락되어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세계, 이 거룩한 신비에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오늘 기도 속에서 여러분 거룩한 욕심으로 막 타올라야 돼. 그걸 사모함이라 그래. 사모함이 뜨겁고 깊은 사람은 그걸 성취해요. 근데 기도를 해도 이게 없어, 안 이루어져요. 왜 없느냐? 주님보다 딴 데 마음이 가 있으면 그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주님에게로만 집중해서 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내 믿음과 내 사랑과 내 충성과 내 소원을 심고 또 심는 거예요. 그러노라면 그렇게 비어진 내 가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서로 마음과 마음, 영과 영이 사랑으로 교통할 때 이미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예언과 주께서 일러주고 보여주고 이루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게 바로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가기 전 저쪽 객이 아니길 바래요. 나그네가 아니길 바래요. 바리새인 시몬 같지 않길 바래요. 주님의 친구가 돼.
오늘 여러분과 나, 기도는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충성이 되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보좌에까지 영원한 사랑의 친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주님의 제자를 불렀을 때 뭘 시켜요? 주님과의 친교와 말씀 가운데 기도를 시켜요. 그 기도는 지금 눈앞에 있는 주님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이 거룩한 교제와 사랑이 계속 진리 안에 성령 이어져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해요. 보좌 앞에 24장로 반열 중에서 맏형이 있답니다. 제일 큰 형이. 아담일까? 역사 순으로 보면 에녹일까? 노아일까? 이러죠. 아브라함이랍니다. 예. 하늘에서는 나이 짬밥이 아니야.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는가? 근데 그 반열의 맏형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성경의 유인 중에 정말 자기 독자를 바치기까지 한 것은 오직 아브라함뿐이었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모세 같은 이도 자식에게 할례 베풀라고 했는데도 이걸 안 하다 죽을 뻔했어. 한번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도 단 하나뿐인 자기의 생명과 보물인 그 자식까지 바친 사람은 없었어요. 성경 기록에. 나의 친구라. 얼마나 사랑하고 이쁘고 좋으면 나의 친구야. 친구가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 그래서 그 친구라 말하는 24장로의 반열 중에도 제일 맏형이 아브라함이라. 그리고 그게 성경에 힌트가 기록이 되어 있대요. 주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나온 사건 알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에게? 하나님, 예수님? 아니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이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가냐?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유대인의 시주라 막 이렇게만 해석을 해요. 아니요, 그는 누구요?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형이 되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과 괴로움에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의지했던 나사로가 올라올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영접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못 가고 아버지께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이 영접을 했어. 그리고 지옥에 던져진 그 부자를 나무라고 강력하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역사도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을 성령이 일러주면서, 그래서 24장로 중에도 맏형이 아브라함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힌트가 있다 하시더니 이걸 이야기해 주셔요. 자, 그랬습니까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내가 그렇게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 생활로 말미암아 얼마나 주님과 사랑하게 되었고 친밀해졌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봅시다. 미치도록 괴롭고 아픈 게 이거예요. 아무리 40년 이상이 지났어도 내 기억 속에 있거든요. 22살 처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고 내가 치료받고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과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나는 주님을 보았고 미칠 것 같은 주님 사랑에 내 목숨을 서원하고 불사를 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한 적 없고 걱정한 적 없고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계속 10년 20년 왔어요. 사역에 바빠지고 세월이 많이 지나가 활동과 교제가 많아지면서 주님 앞에 쏟는 기도의 시간이 엄청 줄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고난도 역경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마음속에서의 아픔이, 사랑한다 하는데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한 나를 보면서 자책과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그리고 알아요,
어떤 봉사나 선교의 일들로 이 사랑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주 앞에 더 깊게, 더 간절히, 더 온전히 엎어지기 전에는 그 가슴과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의 거룩한 힘으로 봉사가 있고 선교가 있고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수십 년 기도하며 살았잖아요. 그 기도 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나요? 주님께 친밀한 친구가 되게 나를 제공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드리며 깊은 친구 관계로,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왔나요? 아닌가요? 우리 1월 달에 이거 확인해 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친구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친구 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일부러 이걸 갖고 왔어요. 1월 10일 주일, 주님 사랑의 고백. 너는 성수의 분향이 되어 내게 오거라, 이거요. 한번 주님 마음을 느껴봅시다. 나는 언제나 외지고 쓸쓸한 곳에서 너를 기다리느니라. 그곳에서 나는 오직 너를 생각하고 사모하여 그리워하노라. 바쁘고 번잡한 곳에 있으면 나는 네 생각을 덜 할까봐, 내가 다른 즐거움과 어울림이 있으면 너를 잠시라도 잊을까봐, 오늘도 나는 눈 내리고 바람 불어 아무것도 그 누구도 오지 않는 벌판에서 너를 사랑하여 그리고 또 그리느니라. 네가 내게 오지 못할까? 나는 너의 집 모퉁이로 찾아갔노라. 저녁이 되고 밤이 되기까지 기다림은, 행여나 네가 밖으로 나올까? 나를 생각하여 창문이라도 열까 하여 더 가까이 갔느니라. 못 먹어 주림도, 못 마셔 목마름도, 추워 얼어가는 지체도 나는 참고 견디느니라. 내게 나오지 못해도 불 켜진 창문에 너의 그림자라도 볼 수 있을까 하여 등불이 꺼지는 새벽까지 기다리노라.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두가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참고 견딜 수 있느니라. 다시 십자가에 끌려가 찢기고 상하고 지옥불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를 볼 수 없다면, 네가 내 곁에 오지 않는다면 그 슬픔과 고통으로 나는 유리가 깨지고 얼음이 녹아내리듯 나의 몸이 흐르는 눈물이 되고 나의 심장은 다시 상하여 회복되지 못하느니라. 나는 너와의 사랑을 위해 너를 나와 바꿨기 때문이니라. 매일 네가 나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내게 나아오기를 지성소 언약궤 안에 누워서 네가 아무도 없는 성소의 분향이 되어 내게 오기를 사모하여 기다리고 있노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오기를 위하여 주님이 얼마나 애타 우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 지성소 언약궤 안에 누워서 라는 말할 때에 정말 그 벌판 사막에 있는 지성소, 그 성소의 지성소 법궤 안에 예수님이 벽에 이렇게 쪼그려 기대어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왜 거기에 계실까요? 나를 기다리고 나를 사모여 만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 주님에게 가서 그분의 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분향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의 분향만, 그 향만 지성소 휘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향을 사르는 건 이 공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분향이. 그 향이 뭐라?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그래서 앞에는 떡상과 금초대는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여 주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분향이 안 돼. 그래서 그 살라진 분향이 어디로? 법궤 위로, 법궤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과 우리의 단독적인 교제와 사랑과 만남과 어울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철저히 가르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러 오기 전까지는 주님 어때요? 그 깜깜하고 차가운 지성소
법궤 속에 나를 기다려 사모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작정 철학기도를 시작한 어느 날 밤 주님이 손을 내밀으라 그래. 저는 늘 비슷한 동작이요. 주님 하면 주님이 손을 딱 그럼 거기다 두 손을 딱 얹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두 손 서로 마주치고 비비고 부여안고 올렸다 내렸다 끌어안고 이제 할 거 다 합니다. 그날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라. 그때 주님이 내 손 위에 당신 손을 딱 엎어요. 그리고서 내 선물이다. 딱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했어요. 뭘까? 세계 선교일까? 엄청난 은사일까? 많은 영혼들을 붙여준다고 할까? 이 생각이 휙 지나가요. 딱 폈는데 손바닥 하나하나 이렇게 써놨어요. 친구. 그리고 한 번 더 손을 내밀어라. 그래 또 내밀었어요. 쥐어주셔요. 폈더니 사랑. 딱 두 단어. 미친 줄 알았어요. 사람이 사랑으로 환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 할 상태가 오는. 그래. 우주 만물 어떤 것도 내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친구라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과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 우리가 점점 무엇인가 깨달아갑니다. 기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와 열매 속에 들어가는가 성령으로 직접 배워갑니다.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